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수십 년째 읽어오셨는데도 왜인지 모르게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도 빠짐없이 나가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있는데 막상 내 인생은 그대로인 것 같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 막막한 느낌, 혹시 지금 이런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 번쯤은 멈추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게 아마 5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이 흘렀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완독한 것도 여러 번이었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내 삶이 과연 말씀대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읽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지 그 답답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삼독했습니다. 사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성경을 폈는데 또 같은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읽히는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펼쳤는데 읽고 나서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글자를 따라간 거죠.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고 뭔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의무감만 남았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셨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게는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인지, 그 간극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웠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2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제 성경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결과 제 삶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도 아니고 도덕 교훈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을 때 성경을 펼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공부하듯 읽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편지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예전에는 눈으로만 읽혔던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제가 발견한 2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알고 나서부터 저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 결과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성경을 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짝으로 읽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읽거나 신약만 읽으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짝으로 읽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구약에서 혼자 읽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구나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신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비로소 구약에서 약속하신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읽을 때 이런 놀라운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읽다가 신약에서 그 말씀이 인용된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놀라운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읽다가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확인했을 때 그 순간의 전율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을 짝으로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것을 많이 거뒀든 적게 거뒀든 모든 사람의 양이 동일하게 채워졌다는 이야기였죠.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6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순간 광야의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처럼 보이던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신약 어디와 연결될까 하는 설렘이 생겼어요. 숙제처럼 읽던 성경이 보물찾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들이 제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에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성경 읽기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을 읽어오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눈으로만 읽혔던 말씀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저도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구절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눈에 씌워진 안개를 걷어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실제 간증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도 있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신앙심도 깊으시고 헌금도 빠지지 않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업상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동업자와의 관계였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사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를 입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를 읽고 계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문득 짝이 되는 구절을 찾고 싶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로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읽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 동업자의 잘못이 그것보다 더 클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그 동업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2, 3일이 지나서 그 동업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랫동안 서로 왕래도 없이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졌다고 하셨어요. 30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성경을 짝으로 읽기 시작한 지 2, 3주 만에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신앙 연령이 아주 긴 분이셨어요.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도 수없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불안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을 잠식해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 잠깐 평안이 오는데 조금 지나면 또 불안이 몰려온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6장 2, 5절부터 2, 34절까지 읽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요. 전에도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날은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읽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으시는 순간 이분은 무릎을 꿇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전에도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 새보다 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니
아버지가 다 돌보실 거라는 말씀이 그날만은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그 두 말씀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마음에 닻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쳐도 닻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불안이 와도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은퇴 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도 다니시고 믿음도 있으신 분인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두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허무한 느낌이 매일매일 따라다녔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시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한 날들이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그날 이후로 질문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 질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글 교육 봉사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 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삶의 방향을 열어준 것이죠. 성경을 짝으로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기 시작한 것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셨어요. 성인이 된 자녀가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녀의 영혼을 걱정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요나서를 읽고 계셨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화를 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읽다가 이분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누가복음 1호장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가 있었어요. 특히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 데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그 장면에서 이분이 그만 엎드려 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녀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드리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상황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이분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면이 바뀌자 자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그러면서 천천히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온 때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도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읽어도 공허했고 기도를 드려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시편 2편을 펼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속으로 울부짖고 있었는데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짝을 찾아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시는 장면이 거기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감정을 느끼셨구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구나. 내가 느끼는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그 신뢰 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 생각이 연달아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그날 새벽에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어둠을 지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저를 버텨주었고 그 시간을 지나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짝으로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은 것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어본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으셔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경험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그 눈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뿌려지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싹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도 그것이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 토양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 다친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마음을 열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셨을 겁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요.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주 짧게 2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멈춰지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구절 앞에서 잠시 머무르세요. 왜 이 구절에서 마음이 멈추는지, 이 구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과 짝이 되는 다른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구약에서 멈추면 신약에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찾고, 신약에서 멈추면 구약에서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때 성경의 깊은 뜻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짝으로 읽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거창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성경이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와 관계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5세에 처음으로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70년 넘게 살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짝으로 읽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경들 뒤에는 보통 주제별 색인이나 참조 구절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성령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을 읽다가 문득 다른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이 이미 성령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일 수 있거든요. 억지로 공부하듯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 주변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말씀을 짝지어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기의 출발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오래 믿어온 분인데도 처음 믿는 분만 못한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말씀 하나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시작하면 처음 믿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신앙의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열릴 때 그 열매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 어떤 날은 한 구절에서만도 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구절이 저 구절과 연결되고 저 구절이 또 다른 구절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성경 읽기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몇 장을 읽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한 구절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10장을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다 보면 말씀과 말씀의 연결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한 구절씩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중심으로 깊이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경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경을 짝으로 읽으려면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을 연결해 주실지 이끌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더 많은 연결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성경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 편견 없이 말씀을 대하게 되더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 구절 저 구절을 연결하다 보니 오히려 오래 믿은 분들이 당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든 적든, 믿은 횟수가 길든 짧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은 우리 앞에서 열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나를 대입하면서 읽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구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삶이 연결될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짝으로 읽는 것,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여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는 것,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성경이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르게 읽히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경을 펼치시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구절에서 마음이 머무르거든 그 구절 앞에서 잠시 멈추세요. 그 구절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짝이 되는 다른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굳어버린 것 같은 마음도, 너무 깊이 박혀서 뽑히지 않을 것 같은 습관도, 너무 오래되어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매일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셨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 감동을 붙드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아침에 성경을 펼치실 때 오늘 드린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깊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